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냐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조건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박살내는 믿음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든가,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그래서 믿음의 역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고, 그것이 저주 재앙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고, 그것이 이 지옥 배경을 박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또 부활하신다. 이게 성취가, 언약이 거의 하나 빼놓고 다 성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응답의 성취 조건이 완전히 성립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미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에 일어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얼마나 양을 잡으면서 또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봤겠습니까? 그죠?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수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으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축복까지 본 거죠. 거기에는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의 다 응답받은 겁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쭉 흘렀어요. 흘러와서 예수님 때에 그것이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성취가. 그럼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역사,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건요,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부활을 누릴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일매일 부활을 누렸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모리아산에서 확실히 맛을 봤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제나 늘 부활을 누렸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활을 드린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단을 쌓을 때마다,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부활을 드린 거죠.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승리 성립 조건이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믿지 않으면. 믿어야 구원받은 거다. 그게 진짜 우리가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복음의 깊은 것으로는 복음의 깊은 그것은 못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이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속 언약의 복음의 똑같은 말인데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도도 늘 의식주 문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기도니까요. 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기도가 늘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데 그거라도 기도하죠.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죠. 또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딱 붙잡죠. 요셉 한 명이 그걸 하나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애굽에 전달하고 애굽이 전 세계로 전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그걸 붙잡은 겁니다. 얼마만큼 붙잡았냐? 꿈을 꿀 만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는데 요셉만이 딱, 야곱만이 그걸 딱 붙잡고 복음의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누릴 때 매일매일 그 축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은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부활의 축복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른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로컬과 파랄의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은 로컬 이거 하나만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 딱랑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 그것만 생각했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교회 축복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그게 하나님 문 닫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복음도 안 증거하는데 닫아야지. 이게 복음이라고 잘못 오인될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교회는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더 이상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세계 복음을 하도록 불신자들의 눈을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을 복음으로 오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닫아야죠. 안 그러면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같은 전도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살리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당하고 속국당하고 또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얘기를 전혀 안 들었어요.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의 말을 전혀 안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모든 걸 다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말. 그게 하나님은 메시지라 하잖아요.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상한 시대가 올 거다. 수요일날 제가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봐.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깜깜한 거예요. 마치 어떤 시대랑 비슷하다고 이지성 씨가 얘기했냐면 구한말 시대와 똑같다. 우리나라 모습이 구한말 시대랑 똑같다. 그때요. 일본은 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에 미국을 통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었잖아요. 그럼 받아들인 거예요. 기술들, 문화들 다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집신을 신고 활 쏘고 다니는 그 시대에 또 좀 이렇게 막 화승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 그런 거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나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뒤졌냐면 일본은요 그때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뭐 했냐면 문 꼭꼭 걸어 잠고 깜깜한 거죠. 깜깜한 시대에 산 거예요. 꼭꼭 흥선대원군이 그랬죠. 꼭 닫고 일본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시대와 똑같다 지금 상황이. 지금 제가 결론은 삼서밋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깜깜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에 대해서 깜깜했어요. 깜깜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시급함을. 우리나라가 왜 포로로 끌려가냐? 아니다. 이 얘기로 전 국민이, 전 백성이 다 속았어요. 가짜 선지자의 그 말에 다 속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언약 깨있고 성전 있는 날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냐? 말도 안 된다. 넌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친 바벨론파나 해가지고 그 예레미야 가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똑같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요. 우리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2016년도인가요? 17년도에 몇 년도인가요?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력 한번 붙었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와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하고 배우고 분석, 감정 이런 건 없고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보면 가천 길병원 있거든요. 그게 원래 길병원이에요. 인천에서 뭐라고 소문났냐면 길병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병원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하면 문제가 생기고 죽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서울 쪽으로 병원을 많이 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길병원 가고요. 근데 요즘에는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가천 길병원에 그 인공지능 의사를 초빙했습니다. 웃기죠?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그 다음부터 가천길대학 병원에 서울의 5대 병원의 환자가 오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요, 이거 깜짝 놀라요. 인천에 살면요, 다 알아요, 길병원. 어떤 길병원인지. 근데 서울에 있는 환자가 5대 병원 거기에 갈 환자가 가천 길대학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 길병원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천에 살면 다 알아요, 이거. 저도 길병원 산부인과 출신인데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길병원이요. 사람들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서울로 가지 안 갑니다. 근데요. 서울에 있는 환자들이 5대 병원 거기 갈 환자들이 가천 길대학 이 병원으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기 시작했다. 왜 그러냐면 의사의 역할을 지금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시대가 우린 깜깜해요. 알파고를 왜 우리 일본에다 터뜨리지 않고 중국에 터뜨리지 않고 한국에 터뜨리는 줄 아십니까? 여기 책에 나오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 좀 봐라. 서양이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지금으로요. 50년, 60년 뒤져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인가? 그때 교육을 130년 만에 교육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이 인공지능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혁명을 일으켜버렸어요. 지금 아베가. 그래서 그 아베가 또다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것처럼 그 아베가 우리나라 또 정한론이 또 들어오는 정한. 우리 한국을 또 침범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 스토리로 가고 있다. 우리는요, 시대도 분별해야 됩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린 핵심은 그래도 사단의 종로로 된 것은 가르쳐 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죠. 지금 서로는 지금 얘기하는 건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시대가 우리가 돼버렸어요. 저도요 깜깜했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세대 이게 대학에서 논문으로 나왔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뉴스를 가지고 종합한 얘기입니다. 이지성 씨가 종합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소설 쓴 게 아니라 논문하고 기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자들의 얘기, 기업가들의 얘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운전도 우리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운전하면 실수 많잖아요. 그렇죠? 실수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은데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율 제로라 해요. 그러면 국가에서 판단하기에 맞다라고 하면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운전하게 만들지 우리 인간이 운전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 않겠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가가 운전 때문에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냐 거기를 막기 위해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데 불법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에 대체된다 이거예요. 아마 우리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죠? 별 이렇게 준비하실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 저 랩런트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고요. 중요한 건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어떤 시대도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애굽이. 거기에 승리했던 사람, 그 바로 왕을 정말로 막 좌지우지한 그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현장에 바벨론이 전 세계 지금 그 지역을 막 장악하고 막 그랬던 강대국 아닙니까? 바벨론의 왕, 바벨론의 최고의 서밋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 세 친구, 뭐 에스더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영적 서밋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서밋들, 뭐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인공지능에게 지시하는 사람 10%, 뭐 1%, 10%, 그 사람들 전 세계. 그리고 나머지 90%나 99%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지시를 받고 지배받는 사람, 그런 사람 나눈다는데 세상에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에게 지시할 그 사람, 세계 최상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세상의 인공지능 뭐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게 조금 책을 읽어봤는데요. 세상에 그 유수한 그 천재들의 서적들 있죠. 천재들의 그 써놓은 그 서적들을 읽고 뭐 소크라테스의 뭐 이런 뭐 무슨 뭐런 책 무슨 책 뭐 데카르트의 뭐 무슨 책 또 뭐 루소 뭐 로크 막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생각의 폭을 넓혀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칼로레아 뭐 무슨 교육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다 준비할 겁니다. 교육혁명도 뭐 그렇게 됐고 다 할 건데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업 있잖아요. 업. 더 이상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지식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더 활동이 뛰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성공에 또 좋은 지역 갖고 좋은 대학 가는 그런 이 조건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거의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다 해낼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면 풍성의 창조력, 또 풍부한 이 관찰력과 창조력과 이런 걸 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자. 서양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지금 한 해에 6조 원의 투자를 중국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 200~3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깜깜한 거다. 게임이 안 돼요. 마치 구한말에 우리나라 비슷하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동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념 싸움 하고 있잖아요. 이념 싸움은요. 이미 전 세계에 소용없다는 걸 다 증명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념 싸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데서 이념 싸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만 자꾸 이념 싸움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이념 싸움 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은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그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또 구한말처럼 또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교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영적 서밋 속에서 기능 서밋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한다, 그런 스토리는 이제 없어질 거라니까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월등히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그 무엇도 언약 중심이었고요, 기도 중심이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그거 딱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올바른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렘넌트들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서밋이 무엇인지를 이번 연도에 또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원단 메시지를 또 주셨잖아요. 삶 서밋.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돈 잘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은 못 이기거든요. 세상은 못 살려요. 자기 성공은 가능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 지식 가지고는. 그런 것 가지고는요, 옆에 있는 사람 못 살려요. 자기는 현장 못 살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닌 충분히 현장을 살리는, 자기 옆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단의 메시지를 절대로 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 서밋에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해도요, 그 사람, 세상의 최고의 서밋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영적 서밋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스토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바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언약도 없이, 기도 없이 우리 후대들을 키워낸다? 영적 힘도 없이?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있고 메시지도 못 듣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받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 지시받는, 불신자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이 인공지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억만장자가 아니라 조만장자의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90%를. 나머지 10%를 세상의 90%의 인구가 그걸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좀 많이 보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국가보다 더 힘 있는 단체가 나왔어요. 국가보다 더 힘 있는 단체가 뭐냐면 기업이에요. 기업이 국가보다 더 힘이 센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요. 국가보다 돈이 더 많아. 국가보다 더 파워가 더 세요. 그런 시대 안 오겠습니까? 세상의 부를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부를 다 갖고 있는데, 정치도 모두 다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렘넌트를 키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막 은혜 받고 조금 막 좋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거 위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하듯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교인들이 똑같이 현장에 불신자의 우상 만드는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된다. 사실 옛날에 그래 했잖아요. 그렇게 애굽의 종로를 했잖아요.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속국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성전 짓고 언약궤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노예 포로 속국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서양 문물 전혀 깜깜할 때 완전히 일본에게 완전히 짓밟혔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이건 얘들 말로 리얼이에요, 리얼. 사실이에요. 이야, 참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렇죠.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 어떤 시대가 와도 다윗은 승리했다니까요.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라, 로마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미 저 서양에서는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 수학 교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가요, 의사 통계, 그 인공지능 의사 통계를 환자들에게 지금 설문조사했는데요.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찰 받겠냐? 아니면 우리 인간 의사에게 진찰 받겠냐? 설문조사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의사에게 진찰 받겠다. 이런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쉴 수 없죠. 의사가 또 감정도이니까 막 귀찮고 막 이런 또 그런 것도 없죠. 인공지능은요, 자기 인공지능 앞에 자기의 숨김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어요. 환자들이 더 편하게, 사람에게 말고 사람에게 얘기 안 할 거를 그 인공지능 의사에게는 얘기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비밀 새나갈 일기도 없고 또 잘못될 일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시대가 바뀌고 있고 영적인 시대도 지금 자꾸 사람들은 정신병의 시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가득 올라올 겁니다. 전도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비해야 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어떤 시대가 와도 요셉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요. 다윗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이끌어내면 시대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내 한 몸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해서 뛸 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거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삼서밋의 주인공들을 만들어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렸잖아요. 사실은
요셉 한 명이 살렸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살렸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전 세계 렘너트들이 이런 렘너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CVD 앞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렘너트를 계속 이렇게 세워야 된다. 계속 이런 렘너트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가 내 삶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이다. 광야길을 가는 삶이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모든 사람들을 다 성막 중심으로 입구를 성막 중심으로 다 입구를 내고 성막 중심으로, 그 성막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도 세 절기를 주고요. 138의 절기예요, 이게. 그죠? 138의 절기. 우리에게 138 주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세 절기 주신 것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주시고 광야 생활을 해라. 그때 이거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밑에 커올라오는 렘넌트들이 그 성막 중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3언약을 가지고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138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그 렘넌트들이 결국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오직 그 138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시대가 와도요, 138을 못 무너뜨려요. 그 어떤 시대가 와도요, 사단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138 가지고 사단을 박살내고 삼조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성막 중심의 삶, 세절기의 중심의 삶, 언약계 중심의 삶, 그 삶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도, 일부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그때 주셨죠. 아침 저녁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죠. 그건 어린 양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밝히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현장에 삼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광약 같은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위기를 조성하고 위기감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을 살려야 된다. 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주고 그냥 끝내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삼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만, 현장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딱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삼서밋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삼서밋 축복을 누리고 렘넌트들도 후대들도 계속해서 삼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어떤 시대가 와도 말이죠. 인공지능 어마어마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장에 138 중심
세절기의 중심에 이 삶 사는 이 사람들이 현장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럼 삼서밋은 우리에게 이미 당연필은 절대로 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니까 그거를 딱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게 해요. 그리하여서 삼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랩런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